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보고라는 말, 선포하여 알린다라는 뜻을 가진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고서 제출하잖아요. 리포터, 조사하여서 작성하여서 이제 제출하는 걸 보고서라고 하고, 조사한 바를 알리는 일, 또 기자들을 영어로 리포터, 보고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알리냐면 말로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교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보고의 대상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직접 보고 들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또는 리포터가, 기자가 자기가 취재한 것을 방송에 이렇게 알리면 그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동시에 사람들과 하나님께 동시에 말하는 것, 이것을 보고하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 보게 하시는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실제로 목격한 것,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그걸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보고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나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 체험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매우 생생하겠죠. 실제적이고 꾸며내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지 매우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 보고하는 사람의 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겪었으니까. 이게 막 벅차서 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직접 겪으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내가 겪었습니다. 지식은 다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그것을 보았다면, 겪었다면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겪었던 거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받았던 어떤 현장, 어떤 감동을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좋은 경험이나 좋은 것이나 뭐 좋은 것들 많이 경험시켜주려 하는 이유가 그것이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감동적인 것,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말하게 하신다. 세상에 말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걸 보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런가? 맞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가? 어쩌다 한번 일어난 그런 간간히 일어난 일인가? 그냥 일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일어난 일인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도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정말 그런 일 하셨네요. 그리고 그 말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첫 번째, 바울이 일어났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도 읽을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했죠. 방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로 쳐서 죽일 뻔했다. 자, 이렇게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죠. 달리다 쿰 하게 하시는 일, 답이다 쿰 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일만 목격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직접, 내 안에 직접 일어나게 하시는 일로 겪게 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걸 겪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죽은 것 같았으나 어저께 엄청 힘들었잖아요. 월요일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까무러치듯이 계속 쓰러져 가다가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준비도 안 했어요. 이제는 전날에부터 내일은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뭐 이런 마음을 했다면 월요일 같은 때는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새벽에 되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런 그런 고백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이 똑같은 일을 연습을 하면 어떤 일이냐? 세상 가운데 꼭 막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상대들이 날 반대할 때 요즘에 이제 아픔을 겪는 분들인데 정말 죽고 싶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죽겠다, 뭐 이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일어났다요, 다음날. 그래서 뭐 별로 다른 기사들도 없어요. 제자들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과정이 없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나고 몇 번 접어서 일어난다. 처음에 이렇게 눈 떴다가 팔 잡고 몸 일으켰다가 앉았다가 아이고 주여 이랬다가 이렇게 접어서 몇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몇 단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것이다. 그에서 자기는 이제 달리다 꼭 벌떡 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야 정신이 들고 빨리 화장실 가서 뭔가 준비를 해야 정신이 들지. 이거 한 1분만 더 할까?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진 그때부터 일어나, 달리다 쿵,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들었는데 재밌기도 하면서 도움이 된다. 육신을 이렇게 팍 밀어내는 거잖아요. 과거로부터, 잠자는 나로부터, 누워있는 나로부터 딱 밀어내요. 땅을 밀어내서 하늘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일어나다, 세우다 이런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잠자는 자들이, 앉아있는 자가 일어선다거나 누워있던 걸 일어서는 것이 어떤 진리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다, 이런 방향의 방향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고하는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세상 사람한테 전하게 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선포하는 거죠. 일어나,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정신 차려 이런 말이겠죠. 어텐션, 차렷 이런 말이 되겠죠. 상대방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동네 끝으로 끌어서 내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핍박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건 뭡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가 짜증내는 거, 욱하는 거, 이런 걸 자꾸 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죠. 뭘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뭘 하는데 하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힘들어, 어렵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성령께서 탁 선포를 하게 하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끊어내서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힘든 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날 이렇게 세우시네. 아이고 주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 꼬박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옛날 같았으면 짜증내서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아가셔서 인도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떠오르는 말이 오뚜기, 신앙의 오뚜기가 되자. 밀었는데 막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 누가 뭐라 그러든 칭찬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라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뚜기가 될 거야. 딱딱딱. 그래서 오뚜기 식품을 자주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오뚜기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로 세우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2절, 23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이제 뭐랑 좀 비슷하냐면 하나님하고 데이트한다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제 데이트하죠. 데이트하면서 짜증내거나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마음이 떨려가지고 막 가려고 했는데 뭐 약속대로 잘 안 됐어요. 뭐 갔는데 비가 오거나 뭘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운이 안 좋네, 너를 만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낭만이고만, 그쵸? 비 오는 거리를 같이 걷다니, 너와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같아. 그렇죠?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니까. 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 하지 않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어차피 인생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그냥 살아도 고통은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주와 동행하니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낭만적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보면 13절에 장로들을 택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 힘들면 어려우면 우리가 감당할 때 이게 이제 혼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어 맡기는 거죠. 안 힘든 척 하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우리 기도의 우리 동역자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 그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나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이것을 함께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 마치 두 사람이 이렇게 쭉 데이트를 하는데 주변에서 막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교회 장로들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하면서 내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 자, 이것을 믿음을 굳게 하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세상 모든 일, 모든 짜증은 자기가 다 짊어진 사람처럼 뭐 조금만 잘못되면 뭐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그렇게 안 좋은 말이 영향을 미치죠. 어둠의 말이 사람들의 막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불쾌해지고 마음이 안 좋아지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항상 웃으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낭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이 꽃길 아니겠습니까? 꽃을 가시가 있죠. 좀 찔린다고 해서 꽃을 버리겠습니까? 그 향기에 내가 도취되어서 이 아름다운 낭만을 걷고 있으니 날 말리지 마세요. 다만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소위 말하는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보고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을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요. 자,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겠죠. 그렇죠? 교회에 와서 항상 그런 일을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도의 기지, 예배의 장소,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결국 아버지의 집의 모형이거든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면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항상 좋은 잔치를 베풀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 거기가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아버지의 집을 성전으로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그곳은 거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뭘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그런 일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내어 맡긴다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증인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이 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와 정말 그런 일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게 마치 내 일처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막 과도한 책임감도 유익하지 않아요.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대신 모두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잊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시는 내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교회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고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라는 보고의 날로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